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물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며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이제 말레이시아 역사를 좀 봤는데요. 뉴스에서 자주 들었죠. 마하티르 총리라고. 한 번쯤은 기억이 나죠. 근데 그분이 81년대 총리가 돼가지고 아직도 총리를 하고 계셔요. 만 93세, 1925년생이니까. 그분이 한 정책 중에 제일 놀란 게 뭐였느냐면요. 모든 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금지했어요. 이슬람 학교에서 국가에서 이슬람을 교육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 학교를 다 폐쇄해 버렸어요. 그 조치를 언제 취했냐면 9.11 테러가 일어난 다음 이제 일어나기 전에 소련이 멸망한 90년 후반에 90년대 초반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면 자기가 볼 때 앞으로 세계는 종교와 사상의 전쟁이 올 것이라는 걸 보았고 우리 말레이시아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면은 스스로 망한다라는 그런 위기심을 가지고 그런 과감한 조치를 취했어요. 12만 6천 명에 달하는 말레이시아 이슬람 학교 학생들 전부 다 국립학교로 편입을 시켜서 종교교육 자체를 없애서 급진주의 이슬람 교육을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1964년까지만 해도 98%의 중국인들이 현재 말레이시아 22% 정도 인구를 차지하는 게 중국인인데 그 중에 이제 학생들의 98%가 국립학교를 다녔는데 지금은 5%밖에 안 다닌대요. 20명 중에 1명밖에. 그만큼 뭐가 심해졌다라는 거죠. 인종의 분쟁이 심해졌다라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 가장 놀라운 것 중에 그거였어요. 어떻게 무슬림이 이슬람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이슬람 학교를 폐쇄를 시켰을까? 그런 결단력 있는 행동을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이제 30년 넘게 통치하는 걸로 봐서는 일을 잘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2003년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바꿨어요. 국어로 이제 사용하도록 모든 학교에서 영어를 쓰도록.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말레이어를 써가지고는 안 되겠다. 영어로 가자. 처음에 원래 영어였죠. 영국 영어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97년도에 지금 우리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헤지펀드, 외국계 자본들이 단기 투자하고 빠져나가면서 그 나라의 재정을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97년도에 외국 자본의 농간이라고 강력하게 법을 정해서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IMF를 안 겪은 나라가 어디예요? 이 말레이시아예요. 이 나라가 상당히 좋은 지도자를 가졌구나. 참 뛰어난 지도자를 가졌구나. 이렇게 뛰어난 지도자가 93세니까 만 우리나라 95세죠 이제. 죽을 날이 내일 모레 같은데 그런 지도자가 있는 나라에는 모르겠어요. 가보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극단적인 어떤 뭐랄까 종교 간의 충돌이라든가 이슬람의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공공기관의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됐는구나라는 걸 지금 조금 눈치를 봤는데 더 가봐야 알겠죠. 이제 우리는 또 잘 모르기 때문에 가봐 한두 번 가서 알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이제 기도하는 데서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큰 도움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선교의 명령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진실히 섬기라. 말레이시아의 수도가 쿠알라룸푸르잖아요. 이제 우리 서울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는 잘 모르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서라벌이 서울이 된 거예요? 변화돼서? 그럼 서라벌은 무슨 뜻이죠? 서쪽에 있는 들판인가요? 동쪽이잖아요. 서쪽도 맞네. 서라벌 서쪽 등판 맞네. 쿠알라룸푸르는 흐린 강이 흐린 물이 흐려진 탁한 물이 흐르는 강이라는 뜻이 쿠알라룸푸르입니다. 오늘날의 말레이시아의 수도이죠. 주석 광산으로 말미암아서 물이 흐려졌고 그 두 강이 만나는 지점이 거기가 이제 쿠알라룸푸르 그 사이에 끼었는데 강 사이에 끼었는데 탁한 물이 흐르는 강이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도 저렇게도 짓는구나 늑대와 춤을 이런 식으로 흐린 물이 흐른다 쿠알라룸푸르. 자, 소론입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자세히죠. 뭘 말합니까? 신명기 6장을 말하죠. 4절에서 9절이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는데 이 자세가 항상 뭐에 따른 사실을 실패되는 거죠. 어떤 게 그렇습니까? 창세기 보니까 2장 3절에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켜라.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여호와가 하나님 됨을 진실히 섬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 명령이 3장에서 보니까 1절에서 6절에 너무너무 쉽게 무너져요. 단 한 번에 무너져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게 우리 수준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 수준이라는 거. 그래서 언제나 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것입니까? 환경에 있는 게 아니고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무엇에 있다? 자세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보는 것입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진실히 섬기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인정을 가지고 뭐 합니까? 책망을 하지요. 그냥 합니까? 아닙니다. 증거를 들어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뭘 보는 것입니까? 언제나 내 자신을 점검하는 믿음의 사람들 예배자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요? 나를 점검하는 거죠. 항상. 그래서 100% 확신은 100% 오류를 잉태하고 있는 것이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항상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그래요. 너무 나가지 마라. 틀렸을 수 있다. 그러면 돌아올 수 없잖아. 언제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거죠. 실제로도 그랬어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경 외에는 읽을 책이 없더라고요. 세상에 읽을 책이 없어. 뭐 전부 다 특별히 뭐 역사서라든가 안 그러면 뭐 전기라든가 위인 인물이라든가 안 그러면 뭐 경영서라든가 소설이야 빼고 이제 그게 이제 소설이니까 이제 현실이 아니니까 진짜 읽을 게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돼서 뭐가 됐어요. 이제 책 정말 좋구나.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을까? 너무나도 앞서 나가는구나. 이제 이번에 받은 그 세계 기도 정보 같은 경우도 먼저 쓴 사람이 있어요. 먼저 쓴 사람이 거의 일생을 바쳐서 그 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개정하고 다시 책을 쓰는데 그 사람한테 그냥 넘겨줬어요. 당신이 두 번째 이어서 해라. 사람들이 말해요. 어떻게 넘겨줄 수 있냐? 당연하지 않냐? 내 것이 아닌데. 그게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두 번째 쓴 사람 썼는데 아마 이제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2010년 8월에 나온 것이니까 머지않아서 다시 개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교회에 배치를 해놓을 테니까 보시고 소장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제가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볼 거예요. 언제쯤 제 개정 정보권에 나올 것인지 한번 알아볼 건데 알아보고 나서 알려드릴 테니까 뭐 참고하시게 되길 바라고. 아니 그렇게까지 뭐 다른 책이 안 보이는데 또 갑자기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이제 이런 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또 시간을 더 투자해가지고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참 어느덧 이제 이렇게 됐어.
이게 조금 더 떨어졌어. 30cm가 넘어 40cm가 됐어. 우지 마세요. 금방 그렇게 될 거니까. 이게 참.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안경을 벗었다 썼다 하지 않고 평생을 글을 읽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줄지 안 줄지는 몰라요. 바울도 못 받은 기도 제목인데 저라고 주겠습니까만은 하여튼 기다려 봅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누구를 살펴라? 나를 살펴라. 뭘 잡아라? 증거를 잡아라. 무슨 증거를 잡아라? 내 객관적이고 내 개인적이고 세상적인 증거 말고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증거를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말합니까? 본인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충실되게 일했는지가를 쫙 얘기를 하죠. 그렇죠? 짧게 말했지만 거긴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뭘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를 하죠. 그 두 가지 증거를 들어서 좀 이따 자세히 볼 거니까. 자,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이제까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를 견실하여 섬기면 그가 너희를 뭐하리라? 너희를 복주시리라. 이 약속을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하리라 그랬어요. 멸망할 것이다. 너희와 너희 왕이.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성취가 됐지 이게 성취된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대열이 아니라 이 대열에 서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은 항상 저와 여러분의 자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진실이 섬기라. 항상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신명기 6장에서 말하죠. 사무엘이 말하죠. 마태복음 22장에서 말하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마음속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뭘 보는 겁니까? 첫 번째 증거를 드립니다. 사무엘의 일생입니다. 우리는 먼저 뭐부터 볼 수 있습니까? 사무엘상 2장부터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 충실한 제사장,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자,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짓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사무엘의 일생까지 그러면서 본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본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장에서 1절에서 5절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것을 증거하지 않냐? 맞냐?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뭐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뭐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해라. 특별히 이제 사무엘이 뭘 내세웁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삶을 말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사사로서의 그 막강한 왕의 권력을 가지고 부정을 행한 게 있느냐? 있으면 말해라. 두 번째 뭘 말합니까? 그들이 들고 나왔던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하죠. 너희들 중에 있지 않냐? 사사의 직분을 없어졌다, 보상했다, 정정했다. 이걸 통해서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진실이 섬겨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런 걸 이유로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진실하게 섬겨라. 그걸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뭘 말합니까? 역사를 말합니다. 누구에서 누구까지 옵니까? 모세에서 자기까지 옵니다. 사무엘까지. 아주 간단하게, 아마 역사 중에서 스데반도 이보다 훨씬 길게 했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한 건 거의 없죠. 정말 간단하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모든 하나님이 신실하신 이게 들어있죠.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것처럼 나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이 신실하심을 증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항상 뭐에 따른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진실하게 섬기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살았고 거기에 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불신앙의 하나를 통해 너희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으니까 뭘 줍니까? 증거를 주죠. 그것이 오레와 비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그때 뭐라고 격려합니까?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합니다. 노년에 이르러서 참 파란만장한 일생을 사는구나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이미 여기서 이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사사로서 이스라엘 위해서 중보하는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평신도로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에게서 그 권한을 뺏어갔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게 사무엘의 자세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라. 내 개인의 일생을 가지고 성경의 역사를 가지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낼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다 뭡니까? 진실히 섬기라는 건 예배자를 말하는 것이죠. 예배자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뭘 잡아야 됩니까? 증거를 잡아야 됩니다. 어떤 증거를 잡아야 됩니까? 다른 것을 증거로 삼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는 뭐가 증거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이 되어지고 믿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짐이 드러나지고 미래가 보이고 영원히 보인다.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매일매일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겠죠. 그럼 사람이 약속했습니다. 뭐라 약속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떻게 함께 한다고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니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되게 해라? 증거가 되게 해라.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이 안 되는 전쟁이죠. 그래서 뭐였어요? 미리서 포기한 거예요. 전쟁이 안 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한다고 예측이 되자마자 왕을 구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예 게임 자체가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 분명한 불가능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언약, 즉 메시아 언약을 이루어야 되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환경과 사람을 따르지 말고 뭘 따르라고요? 오직 예수와 그분이 이루고 계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증거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을 따라서 항상 뭐 하면 됩니까? 현장으로 가시면 돼요. 언제든지 간에 내가 있는 현장이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예배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꼭 기억하시는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학교에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큰 소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음에 담겨져 있으면은 당연히 그 소동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고시원에 있는데요. 나중에 쫓아냈어요. 저를 왜 쫓아내느냐? 할렐루야 김교화 원장을 부인하는 나쁜 놈이 돼가지고 쫓겨나죠. 거의 뭐 하나님이 위치해 있는 사람인데 내가 뭐 저게 말씀이야, 막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래갖고 이제. 그러니까 그때 형제들도요, 뭐 서울대를 나오든 고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실을 이해를 못해. 어떻게 김교화 원장을 부인할 수 있냐요? 아니 그게 아니고 말씀을 봐라. 말씀대로 가면 되지 무슨 사람의 말을 듣냐. 저가 귀신의 말 들었으면 못 들 건데. 아니 가브리엘이 왔는데 검은 옷을 입고 왔다네. 그것까지는 가능해요. 성경에도 천사가 검은 옷을 입고 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까지는 가능하다. 그럼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온 이유와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죠. 그럼 그걸 말을 해야지. 아무 이유도 없이 와요. 할 일 없는가 없네. 귀신이나 그렇지. 그 다음은 말을 안 하려다가 딱 들어가더라고. 뭐가 찔리는구나 속으로만. 김기화 원장님을 서운하게 하면은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거래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 얼마나 오묘하냐. 하나님께서 사랑이지 마가들은 다 낳는다고 말씀하셨다. 나섰어요? 안 나섰어요? 한 명도 안 나섰어요.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이제 그 고시원 책임자 밑에서 일하는 일반 일꾼이에요. 남편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이제 분열 현상이 왔어요. 분열 현상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하지 않고 그 세라젬 의료기 했던 분, 우리 다락방에서 처음 했던 분이에요. 그분에게 붙였어요. 그분에게 붙였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시 가서 이제 만나서 복음을 말을 하고 그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계속 이제 만나면서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상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가시면 돼.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근데 갈게요, 못 갈게요? 못 가서. 왜요? 거기를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아. 그 두려움 때문에 가지를 못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얼마 안 가서 돌아가셨어요. 그 멀쩡하던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모르겠어.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런 일을 했던 것이 전부 다 어떻게 되죠? 이제 다 들려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요. 아무 상관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 사람의 말이 기준되면 안 돼요. 거기에 있던 100만 성도라는 그런데 모르겠어요. 100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어쩐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은 자기들 목적이 안 이루니까 다 떠났겠죠. 왜? 병이 나서야 되고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안 되면 다 떠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증거를 확실하게 잡아라. 하나님의 증거를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증거가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로마 3장에서 뭐라 23절에서 25절까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 뭐가 문제다? 죄가 문제다. 무슨 죄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지적하셨어요. 누가 지적했죠? 세례 요한이 뭘 지적을 하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볼 때 무슨 죄를 지적을 했어요? 지은 죄를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죄 지은 자는 나와서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회복시켜라 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고 나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맞죠? 예, 세례를 줬죠. 근데 나중에 신약에서 보니까 계속해서 이 부분을 아주 중요시 여겨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거룩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죄가 모든 사람의 죄로 발전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모두가 다 자범죄가 있단 말이죠. 그 자범죄의 근원을 봐야 돼. 그게 아담의 죄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분리가 돼야 안 돼요? 분리가 안 되는. 그래서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로 전부 다 속죄가 한 번에 되는 거죠. 이 죄가 문제라고 뭐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 때문에 뭐가 온 것입니까? 모든 삶의 수고와 무거운 짐의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 이 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짐이 뭘 만들었어요? 짐이 저와 여러분들의 종됨을 만들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램을 만든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 행복이냐, 무엇이 성공이냐, 무엇이 좋은 것이냐, 이런 가치 기준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육신으로 잘 되면 행복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야.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뭐 구글에 지금도 근무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연락하면 전화할 수 있어. 번호는 있으니까. 근데 안 해요. 박 권사님. 근데 우리가 지금 10년 넘게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왜 단 한 번도 이 아이가 가는 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가 세웠던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까? 권사님은 저의 실패입니다. 우리 교회의 실패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저도 못했으니까, 저도 그 일을 못 해냈으니까 저의 실패가 맞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패를 얘기해. 그럼 그다음부터는 연락이 없어요. 뭐 상위 1% 이상에 들어간 건 맞아요. 1% 이상에 들어간 것은 종된 모습. 형한테도 이제 카톡이 왔어요. 야, 여원께 사모님 성함이 홍뭐뭐시 되냐 그러더라고. 성욱이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이제 이름이 기억이 났는데, 홍명희 사모님. 야, 그 재단 이사장이 홍명희 사모님이더라. 야, 너도 한번 그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NGO 일을 하니까 선교사를 보내면은 이제 선교사를 NGO를 통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본인이 도와주고 선교사님은 선교 활동만 하게 도와주겠다 이거지. 이제 너도 한번 내가 도와줄게 그 말이야. 너도 이렇게 무조건 아니라고 말하지 말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라 그러더라고. 대답 안 했어요. 물론 선교사가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건 NGO 사업을 통해서 코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거든. 더군다나 이렇게 제3국에 들어가서는 또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일단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뭐 틀린 건 아니죠. 우리도 다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내가 추진한다, 그건 아니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짐지은 짐 속에서 사단이 우리 인생을 방해하는 그 짐 가운데서 우리가 종된 삶으로 그 결과를 가져와서 이것을 가지고 은혜다, 응답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물론 해결되는 건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에게 육신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자, 이 문제가 뭐라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큰 문제, 믿는 우리도 해결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커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죠.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끝나고 나서 이 땅을 떠난다로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됩니까? 지옥을 가야 되죠. 예. 그래서 영혼은 살아있고 영원하기 때문에 이건 정해진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시해도 상관없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 저도 안 느껴지는데 뭐 사람들 느껴지겠어요? 여기서 벗어났다라는 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아니요, 저도 진짜 감사한 건 여기서 벗어나는 게 감사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 고난의 삶을, 이 고난의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여기서 벗어나는 게 가장 감사하다니까. 그런 다음에 뭐요? 지옥에 있는 천국이라는 거, 내 인생이 이제 외롭지 않다라는 거, 내 인생이 이제 허무하지 않다라는 거, 내 인생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 그런 말만 인생에 지어진 짐의 문제, 그리고 영원한 문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게 뭐가 돼야 돼요? 증거가 돼야 돼요. 이 증거를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고, 지금도 우리의 짐을 이미 해결하시고 다 책임을 지셨고,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상급의 길로 인도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렇죠? 영원한 상급의 길로. 모든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으면 됩니까? 현장에.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나라보다 말레이시아는 이제 조금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선교 강의 듣고 이번에 또 보니까 훨씬 이해가 빨라요. 이해가 빠르고, 이 나라는 다른 무슬림 국가, 이슬람 국가들은 좀 다르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고, 그 극한 대립 속에서도 사회가 질서가 유지가 되는구나, 참 현명한 총리를 뒀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이 현장에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현장에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면요, 여러분의 마음이요, 차분해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수업 시간에 엉뚱한 짓거리 안 하죠. 학업이 정복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학업이 정복되면 뭐가 됩니까? 이제 상승작용이 일어나요. 믿음이 자라가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어떠냐? 육신이 건강해야 기도도 돼. 맞죠? 육신이 건강해야. 영과 육은 분리가 되지 않거든요. 항상 제가 말하잖아요. 육신이 건강해야, 마음이 평안해야, 마음이 소망이 있어야 뭐예요? 믿음도 된다니까. 우리의 육신의 마음을 따라서 뭐가 가죠? 믿음이 가잖아요. 그러죠? 육신의 자기 마음이 어디냐에 따라 그대로 믿음이 그리로 가요. 절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현장에 정말 마음을 진실되게 뒀다, 반드시 우리의 업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것은요, 정해진 거예요. 거짓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그런가 덩달아서 믿음이 함께 자라죠. 더욱더 업이 회복되겠죠. 더욱더 믿음은 자라겠죠. 그래 어떻게 됩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죠. 이제 현장에 온 마음을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진실되게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오직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있게 합니까? 현장에 있게 하기 위한 싸움입니까? 그게 복음이 복음되게 만들어야 돼요. 뭐만이? 예수만이 복음되게 해라. 네, 예수만이 복음되게. 쉬운 일인데 가장 어렵죠. 왜요? 기본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냐고. 자, 모든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아시아는 다 똑같은 과정을 밟았더라고. 시기도 똑같아.
거의 모든 시기도 같고 방법도 같고 이유도 다 같아. 왜요? 다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다 같아. 근데 분명히 자기들의 말은 국가를 위한다 그러는데 국가를 위해서 한 놈이 한 놈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말로도 다 똑같아. 다 망해. 그렇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아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분명히 모두가 다 예수를 사랑하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 뭐가 부러진다고요? 가라지가 부러져서 그게 자라서 예수를 대체하는 복음으로 변질이 돼요.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서 오직 예수가 복음되게 하는 그런 믿음에 서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복음되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를 해. 그럼 누가 얘기해야 돼요? 당연히 한국이 얘기하죠. 오늘이에요, 내일 유현진 선수 출격하는 게? 등판하는 게 오늘이에요, 내일? 오늘이죠. 내일이에요? 자, 유현진 선수 출격하면 당연히 뭘 기대하죠? 퍼펙트를 기대하죠. 지난번 등에도 8회까지 퍼펙트 하다가 깨졌다니까는요. 퍼펙트를 기대하죠. 왜요? 그 선수가 어느 나라 선수니까? 우리나라 선수니까. 그러면 그 선수 우리한테 15절 한 장을 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15절 한 장을 그렇게 있어. 근데 이제 6월 2일 날은 아스날하고 토트넘이 마드리드에서 뭘 하죠? 이제 유럽 챔피언스 리그를 하죠. 이기면은 50억을 더 벌어요. 뭐 말이 50억이지 이기면 50억을 더 가져가는 게임이 그러니까 이 동네는 그런 돈이 그래. 뭐 준우승에도 913억은 이미 확보를 해놨어. 913억은. 자, 그럼 우리는 누구 응원해요? 뭐 아스날하고 원수졌습니까? 토트넘 응원하게? 원수진 것도 없거든요. 누가 있다는 이유요? 손흥민이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토트넘 응원한다. 그러면서 기대하기 그래. 여기서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골 한 2골 넣어버리면 좋겠다.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진짜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영표가 예언을 했어요. 이제까지 이영표가 예측한 것은 틀린 적이 없어요. 이 사람 정말 머리 똑똑하고 분석을 잘해요. 자세하게 잘 분석해서 모든 경기에 대해서 거의 뭐 토토 수준을 따라가면 될 정도로 점쟁이 수준이라 거의. 손흥민이 골 넣을 거래요. 못 넣더라도 기분은 좋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편가르기 가장 사단의 강한 도구 중에 하나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복음되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이긴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 결론을 가봅시다. 실제로 이제 거기서 손흥민 선수 골을 넣으면은 난리가 나겠죠. 그러고 한 달 후에는 전부 다 잊어버리겠죠. 그렇죠. 한 달은 뭐 한 달이요. 2주도 안 되고 다 잊어버리지 뭐. 세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잡아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진실의 섬기라 그랬죠. 뭘 담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야 된다. 마음을 담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필요하죠. 다 순교했어요. 순교한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이 믿음과 지식이 완전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가 있었어요? 이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언제 따라갔어요? 성령이 왔었을 때는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뭡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은 에베소서에 보니까 6장 18절에 뭘 얘기를 했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라. 기도하는 일에 가장 모든 걸 더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어떤 이들은 기도는 쉽다고 말하는 일도 있고 어떤 이들은 기도는 어렵다고 말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항상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는 쉽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는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그래서 말하는 우리가 힘을 내서 예를 쓰는 거죠. 그걸 예배자라고 그러죠. 항상 얘기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새벽 시간에 일어나는 거 지금까지 지금 계속되는 습관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5시 정도 되면은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토요일 같은 데도 잠을 길게 못 자요. 왜? 그때 눈을 떠버리거든요. 그럼 떴다가 잤다 이렇게 이제 하는 시기인데요. 그러니까 등짝만 아파요. 지금도 등짝 아파 죽겠어요. 근데 새벽 4시 20분에 일어나는 것은 어려워요. 근데 그때 일어나야 돼. 왜 그때 일어나야 되냐? 차량 운행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 일어나서 이제 내려와서 성경을 읽고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봐가지고
이제 차량 운행을 할 수 있으면 가고 뭐 안 가도 되면 좀 늦게 출발하고 이렇게 이제 움직이거든. 일어날 때마다 단 한 번도 힘들지 않은 적이 없어요. 어쨌든 한 2시 반에 잠이 깨불어. 그래가지고 잠이 안 와. 그럼 뭐예요? 아예 그냥 포기하고 그냥 혼자 가서 이제 불 켜놓고 있다가 이제 새벽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다고 낮에 졸리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일주일 피곤하게 있었을 때나 그럴 때나 그러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써 기도하라 그래서 힘써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나올 것입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사무엘의 고백까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18절까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이 삶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무엘의 중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일생을 붙들어 주심으로 그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부끄럼 없이 말할 수 있고 증거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생이 이와 같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생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게 돌아가는 그날까지 진실되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 열매로 재림할 생체의 주역으로 서며 마지막 주자로 서며 이 땅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귀한 중직자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사무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의 일생이 주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늘에서는 영원한 상급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귀한 우리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주방으로 청소로 주보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